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38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뭐 일상적으로 흉년이 들 수도 있고 뭐 풍년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할 때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내리는 징벌이 이제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가, 엘리사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씀의 흉년, 말씀의 기갈을 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있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들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신학교라고 해서 뭐 이제 그 흉년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신학교에도 동일하게 흉년으로 인하여 이제 양식의 기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그러니까 뭐 국을 이제 끓이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뭘 캐가 왔느냐 하면 들 포도 등구를 만나 거기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서로 국을 끓였다.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제대로 된 그 채소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로 하면 배추나 무나 뭐 이런 좋은 그런 그 식재료가 없고, 그래서 이제 들 포도 등굴에서 들 호박을 땄다는 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야생 참외를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에서 나오는 그 대체 작물로 이제 국을 끓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퍼다가 국이 다 끓여졌으니까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는데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야생 식물에는 다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독으로 인해서 이제 구토도 하고 뭐 구역질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증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죽음의 독이 있다. 이거 계속 먹다가는 큰일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엘리사가 41절에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러자 이제 선지자가 가루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이 없어진 것은 가루의 신비한 효험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루가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해서 선지자의 말이 그 독을 제거하였다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적 도구일 뿐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근 중에라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돌봐 주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근 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하였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처음 만든 떡을 선지자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기근 중에서도 기근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매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느냐 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그 처음 예물을 첫 소산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일에, 그 영적인 일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선지자에게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를 어떻든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옴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이 이제 너무 적다는 거예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왔는데 그 양이 이 무리가 먹기는 너무 적습니다. 43절에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보리떡 20개, 채소 조금 가져왔는데 100명의 사람이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겠냐. 너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적은 양이지만 그래서 그 너무 적은 양 앞에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너무 적은 양으로 100명이 먹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사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5병이여 7병이여 표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부족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 먹고 12광절이 남고 4,000명이 먹고 7광절이 남게 되는 그런 이제 표적과 같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흉년에 시달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흉년은 이 땅의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양식의 기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가장 큰 문제이다. 너희들은 지금 눈앞에 그 기근만 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심령 속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더 큰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심령을 채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육적인 양식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도 육신도 죽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너무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오므리 왕조, 오므리 그 아들 아합은 그 시돈과 두로의 제사장의 딸,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고, 그래서 그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산당을 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시대였습니다. 저들은 그 오므리 왕조는 이제 그야말로 세상 나라들처럼 이제 국력도 경제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그 시대의 강대국인 시돈과 두로와 이제 동맹을 맺고 외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강한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에 많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한결같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아내의 그 가난의 문제도 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죽음의 독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소량의 떡으로 100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양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기근을 내리신다.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는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저 나라들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 양식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먼저 이 땅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기근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하여 저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러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의 말씀으로 너희 심령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문제도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마음의 눈이 멀고 영적 눈이 감겨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어이 자기 욕심대로 세상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이 나의 우선순위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버지 이 시대 속에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